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시편 143편 들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영쌈이 뭔지 알게 됩니다. 영쌈이란 것은 여러분이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행할 때 그것이 거룩한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아봐야 됩니다. 의를 말하나 그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자신의 영상태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리고 내 영혼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순종치 않게 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하고 나면 그것이 죽어야 될 모든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죽어야 될 모습을 발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며 영과 육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어둠과 빛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참된 것과 참된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날 영의 역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진정한 참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을 한 영을 이루는 거라고요.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을 이루면 나눌 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말로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백들은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서 겪는 모든 내용이에요. 시편은 모든 믿는 자가 서로 간에 증거하고 고백할 모든 내용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시편 내용대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바로 진짜 주를 믿는 자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으면,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 그대로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뭐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은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모든 원수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원수를 발견했을 때 인생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죽고, 죽은 뒤에 그 영혼들을 볼 수 없는, 그리고 또 영혼들이 왜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진주에 살고 있고 고통과 슬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봐야, 또 말씀에 순종해봐야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다 안다고요. 믿는 자라면 시편의 내용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이 아니면 진짜 영원히 죽을 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풍성케 하고 육체의 고욕생활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연연먹고 또한 먹고 사는 거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었으나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때예요. 그래서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시편 143편, 144편, 145편하고 몇 편 더 할 텐데,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맡게 될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구할 것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고 믿고 맡기고 쫓아 행할 자가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다윗처럼 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의 믿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은 세상 것으로 자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만물의 찢기같이 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배신을 당해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조롱과 비웃음 속에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자신 마음에 어떤 악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그러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로이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저는 여전히 제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오히려 그 악에 매여서 악의 종이 되어서 악의 사자가 되어서 악에게 삼킨바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신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그런 여유도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자신이 그들한테 짓밟히고 찢김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보는 자, 그 영혼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영혼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에게서,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한테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할 자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불쌍히 여김 받을 자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나는 저들이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결과로부터 난 자유로워서 난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 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나, 저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한테 쓰임받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연한 삶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 영혼을 보니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시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갖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해하는 자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 속에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악의 힘을 의지했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을 맞이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었으니.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도 자신을 얼마하지 못하고 결박하지 못하고 자기를 붙잡지 못하고 또한 그 죄악이 자신의 몸을 쓰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영혼은 기뻐합니다.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손길에 있고 그 손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점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은배에 버림받게 할,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이 세계에서 자신이 해방되고 있는 것을 그 영혼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불법을 저지르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존재였으나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가림을 받고 그 죄를 사함받았으니 이보다 복받은 영혼이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시편을 즐겁게 기쁘게 흡족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행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고자 한다면 이 은혜가 뭔 줄 몰라요. 하지만 순종코자 한다면 이 은혜가 뭔 줄 알죠. 이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성인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일에 매이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의 매이게 하고 가족의 매이게 되고 자기 명예와 명성이 자기의 부양과 만족을 위한 것에 매이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자꾸 인식을 주고 알게 해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핑계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 순종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들은 의식을 치르는 거지 그분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을 치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하고 더 이상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서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영혼은 그분을 사이에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의 말씀을 폐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적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의문에 속한 믿음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순종해야 적들이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망치할 것자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순종치 않게 하고 교회 가서 의식을 치르게끔,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발각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이 영생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원히 살 거래요. 영원히 살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영원히 사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영원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서 영원함에 살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다? 그 명이 영생인데 자신이 그 명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살 이름을 갖고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순종치 않기 때문에.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린 바 되었다면 됐다 하고, 네가 주님께 성심성의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네가 성의껏 주님을 모셔드렸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장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얽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순종할 일이 생기면 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마음 먹다가도 금방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금방 거기에 메인바디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단이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다시 깨워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다시 말씀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각오로 달 수 있는 은혜를 주나, 또 그 환경이 또 한 번 그 영혼이 그 말씀 따라 살 수 없고 그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거기에 매이게 해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또 잠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 못 알아봅니다. 다윗은 그 잠든 잠을 주님 앞에 깨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꺼풀을 내려와 내 영혼을 졸지 않게 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늘 깨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의 영혼을 졸지 않도록 잠들지 않게 하는 자가 바로 시편 기자들이에요. 이들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서 순종하고자 했을 때 순종치 못하게 할 모든 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적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이라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신을 망케 할 원수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아버지 말씀 따라 명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둘러싸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적들을 발견한 게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갇혀있는 그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영혼이 누굴 찾겠냐고요. 그리고 나는 절대 아버지 거룩한 명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진짜 나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명예, 그 영생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지도 않는 자신 안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선한 것이라곤 진리라곤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방인들로 이 주님을 찾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를 찾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가 되게 해서 망하게 할, 흙으로 돌아가게 할,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죄성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도 그 죄악이 발견되지 않도록, 육체가 멸망당할 것인데도
육체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주님이 아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인 것처럼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적들은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주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지옥에 떨어지게 할, 음부에 들어가게 할, 흙으로 돌아가게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은 자가 되게 할 것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바로 이 시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143편 1절에 표현합니다. 방금 이 은혜 속에 있는 이러한 영상태에 있는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영상태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주님께 간구하겠어요. 그러므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지신과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이 땅의 죄악을 이기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홀로 행하신 그 진실과 주님의 이상을 이긴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침하시고 주님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3절로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은 자가 되도록 대기한 그 죄악의 원수를 이 시편 기자는 발견한 거예요. 방금 전자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명예에 순종치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치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원수에게 핍박을 받아 죽은 지 오래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음부로 들어갈 내 영혼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3절의 고백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나를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있으며 상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알게 된 영혼은 자신이 헛된 곳에서 헛된 삶을 살았고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살아왔고 나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했으나 내 자신이 원수의 손에 놀아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을 자리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고 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신 그 모든 일을 끝마친 아버지의 손길에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며 행하신 주님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며 내 주를 다 미루는 것뿐이고 내 주가 내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대기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이 영혼은 자신 속에 심령 속에 상하고 참담한 것을 봅니다. 내가 헛되이 믿고 헛되이 경배하며 헛된 삶을 살아왔고 헛된 착각 속에 살아온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받으며 내가 땅에 엎어진 자 같아서 죽은 지 오래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영혼이 주님 향해서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진짜 내 몸에 진리라곤 빛이라곤 하나 없는 진짜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영혼의 고백은 간절히 주만 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이제서야 내 주님을 내가 사모하며 찾으며 주님을 향해 내 손을 펴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중에 있는, 죄악의 얽매여 있는 내가 너의 결박을 흘러주고 네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내 뒤에 던져 내가 기억치 않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내 영광 속에 살게 할 명을 내어주고 네가 그 명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광! 이것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교훈에, 그분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명 자체가 거룩함이고 그 명 자체가 영광이고 그 명 자체가 영화로움이고 그 명 자체가 쇠함이 없는 영원히 홀랭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자가 그 명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구원받았다나 그 구원을 헛되게 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말씀을 피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복종케 하며 순종하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 영광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은혜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폐하지 않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에 대한 나는 죽고 이 땅에서 홀로 행하신 내 주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행한 내 주였으만 내가 종기 되게 한 것은 그분의 행하심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폐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영혼에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 믿음을 사람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보면 다 각자 믿음이 틀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손들이 많아요. 그 사람도 주를 믿고 저 사람도 주를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과 같습니까? 예수님도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도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거든.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행사를,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나 오직 한 자손을 가리킨대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간 그리스도. 이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나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도가 갖고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서로 간에 가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대요. 주를 위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성령 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는 것 외엔 그분을 위한 것은 없어요. 왜? 그 길만이 그분을 영원롭게 할 수 있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이 시편기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죽었음을 보는 겁니다. 모든 죄악과 자신을 속인 모든 원수를 알아본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난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 영광에서 나는 이 결박을 클 수 없고 이 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악의 덫에 걸린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죽은 자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자기가 죽어 있음을 발견한 영혼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러한 죽음을 발견한 자는요, 세상 황금을 갖다 주고 천하에 있는 모든 부영과 영화가 떠도 그 영혼은 그것이 부질없고 쓸데없는 걸 압니다. 자기가 죽은 자든지 오래된 걸 아는 영혼은 세상에 어떤 소망도 어떤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도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 그 영혼을 밀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그 영혼이 거기까지 가도록 주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아니다는 마른 땅에 머물게 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 머물기도 하고 갈대에 머물게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행한 일이고, 그 영혼을 위한 행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뒤늦게 그 기쁜 뜻을 욥이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렸던 욥이 저주받은 것처럼 완전히 짓밟혔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 자체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너무나 진짜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욥은 그 괴로움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뒤늦게 욥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향한 깊은 은혜와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이 못난 자녀 머리 숙여 티격거가 죄를 날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고 원망하던 욥이 오히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는 자가 됐어요. 이러한 모습은 이제 이 시편에서도 계속 읽어드리겠지만 바로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굴한 인생. 좋을 땐 좋다고 싫을 땐 싫다르는, 이랬다 저랬다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비굴한 인생을 발견하는 겁니다. 욥은 그 비굴한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바뀌고 모든 것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인생이 비굴한 거예요. 그런 비굴한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을 온전한 자로 일으키는 주님을 만날 자. 욥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은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에 머물러 그의 연약함에 머물러 뱉는 소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가 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주님의 손길에 그 영혼이 토설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만짐에 의해서 나온 모든 죄악은 주님이 다 걷어내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을 다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땅에 되게끔 주님이 욥을 몰아붙인 거예요. 이 시편에도 바로 마른 땅같이 되게 한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세상에 어떤 소망도 둘 수 없는 죽은 자같이 오래된 나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내 주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원천을 마른 땅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원수의 손에 있을 때도, 재중에 있을 때도, 내가 죄를 질 때도, 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홀라 두지 않고 주님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함께하며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와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주님을 이 시편 기자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큰 무한한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주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영혼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서 손을 핍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핀 영혼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주를 믿던 자입니다. 더라도 주님께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자예요. 근데 그 은혜까지 받은 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믿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뒤늦게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주를 찾게 된 내용입니다. 주를 믿지 않던 자가 아니에요. 주를 믿던 자입니다. 근데 주를 믿던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왜 주를 믿는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를 믿고 있대 자신의 상태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본 영혼은 아버지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됩니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나 자신을 보는 자체가,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체가 피곤하니이다. 그전엔 살 땐 몰랐는데 주님 없는 삶을 발견한 자신은 이제 그 삶 자체가 피곤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홀랭하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서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두려운 삶인 것을 그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영혼이 주님 없는 삶이 될까봐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혼 속에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빛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로 주님의 인자할 말씀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자할 말씀을 나로 듣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아침에 나로 주님의 인자할 말씀을 듣게 해서 내가 주님을 항상 의뢰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주님,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 영혼은 이제 주님한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길을 다녀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그 아들 홀랭한 예수를 내어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아야 될 길이니라. 다윗은 그 길을 알게 됐고, 그 길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을 만난 다윗은 자신으로 썩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음부에 벌무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길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할 그 길을 알게 하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알게 하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를 믿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멋진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다니도록 빛을 향하여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을 맞이하는 영혼이에요. 이제 내 영혼에 밤이 오지 않도록 졸지도 내 눈꺼풀을 내려와서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게 하고 나의 영혼으로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 주를 바라보고 내 주를 의지하고 내 주 안에서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와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수많은 허물과 제 가운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 수 없는 이 폐역한 이 영혼을 향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서 베풀고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해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나로 항상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영혼이 주만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줘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 않고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내가 드리오니 내 주여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이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산자의 일은 예수를 믿고 있으나 내 말과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심령을 보면 내 자신은 빛 가운데 또한 거룩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될 겁니다. 오늘은 참아요. 근데 내일은 못 참을 겁니다. 내일은 견뎌요. 근데 그 다음날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자신이 행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는 그것을 영원토록 행하지 못해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의로웠던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왜? 자신의 덕스러운 행위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망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 예수로 인하여 일어선 자는 바로 그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영혼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홀로 행한 영원함이요 홀로 행한 거룩함이요 홀로 행한 빛이요 이 빛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곳에 그로 인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영혼을 세웠으니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하나 없을 거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며 모래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모래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행한 행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게 다 모래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 아무리 뛰어나봤자 모래예요. 영원함에 보면은 그냥 없는 거예요. 모래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오면 금방 변화되는 영광스럽던 모습이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를 의리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영혼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려 맡기는 겁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의롭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거기서 주님한테 뭘 배웠습니까? 주님을 얻어 주님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홀로 행한 자만 존귀되도록 이것이 주님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금만을 맞이하고 금만을 존귀되기 위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이 그러한 문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이제서야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나를 죽게 할 자가 누군지.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떠났겠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죽게 할 원수였어요.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는 건 뭐예요?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육체를 따라 살아야 자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죄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제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육체는 죄를 따르고 죄의 종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육체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구원자의 자신의 피난처요 자신이 피할 곳이란 걸 그 영혼이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케 하소서. 바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홀로 행하신 주님의 신이 내 주 예수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환난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우 살기 힘들다는 전쟁을 맞이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 같이 오래되었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강팍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하나님 앞에 살아오지 않은 여러분의 죄성과 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 없는 삶을 살아온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에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므로 혼령하신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을 바로 이 환난에서 끌어내줘서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육체의 환난이 아니죠. 먹고 살다가 가족 일로 여러분 자신 일로 세상적인 환난을 만난 환난이 아니라 이 영혼은 진짜 환난이 뭔지를 아는 자예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환난입니다. 이러한 흑암에 고하고 있는 죽은 자같이 오래되어 있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이 환난을 맞이한 이 영혼, 이 장소에서 끌어내줘서 그러므로 마지막 절 12절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불쌍히심과 자비하심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제 죄를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나의 원수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내 영혼에서 끊으려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육체를 따라 사는 내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세상에 대한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원수들에서 끊으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 모습이 없대요. 자신한테.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영혼은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끊어놓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 대결합니다. 이제 홀령하신 내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이제 떠밀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밀어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시편기자의 고백을 잘 보면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게 할 원수로부터 주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을 죽게 한 겁니다. 주님은 그 원수를 끊어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영원히 있게 할 주 예수만 사도 바울 안에 살도록 존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 신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과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이 불쌍함과 자비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원자는 하늘 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다윗만 이 시편 기자만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상황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윗처럼 고백할 때고 시평자처럼 주를 찾으며 주께 고백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졌건 어떤 상태였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떠한 저참한 가운데 살고 있던 상관없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않고 모든 자를 주님께서 주께 돌아오게 할 때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은 주님이 폐하시고 앞으로 있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높이실 때입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뿔을 높이리로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비침에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자신을 죽게 할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로 여러분의 피할 곳으로 여러분의 요새로 여러분의 구원의 뿔로 여러분의 반석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진조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셨고 내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로 주님 앞에 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